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근심, 걱정, 불평은 감사를 죽이고 영혼을 죽이고 몸을 죽이는 맹독성 선악과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불평은 감사를 죽이고 영혼을 죽이고 자기 몸을 죽이는 맹독성 선악과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옛사람을 죽여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태이셔 동일한 시간대에 태어난 쌍둥이일지라도 잘 나가는 쌍둥이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잘 나가지 못하는 쌍둥이도 있습니다. 결국 운명은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 갑니다. 한번 해봐요. 내 운명의 신앙은 내가 나를 만들어 갑니다. 그렇습니다. 내 운명은 내가 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나를 종교인을 만들 것인가,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성령 안에서 똑바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것은 오로지 자기 선택에 의해서 자기 운명이, 자기 영원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 감사를 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노래하며 헤쳐나가지만은,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은 좋은 일에도 불평을 합니다. 사람은 생긴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환경에서 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몸에 그것을 담아 자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제목이 전혀 아닙니다. 자기의 숙제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이삭의 아들들인 쌍둥이 형 에서와 동생인 야곱을 통해서 그 가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놀면서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불행 속에서 한숨이나 탄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사주팔자일까요? 운명일까요? 아니요. 잘못 보고 잘못 듣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굉장한 고학력 시대입니다. 어려서부터 너무 많은 책을 읽고 어른이 되어가면서 머리통들이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머리통들이 너무 커져버린 만큼 몸이 너무 쇠약하고 연약해서 마치 콩나물 같이 생겨버렸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괜한 의심이 됩니다. 사람의 혼이 발달하면 뇌가 움직이지만 영이 발달하면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영과 혼이 균형을 맞춰 발달한다면 금상첨화이겠지만 육신의 인간은 혼이 과다하게 발달하여 콩나물 대가리가 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옛사람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몽학선생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만큼 신앙생활이 안 되죠. 사마귀의 전략입니다.
개신교라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즐기지만 어떤 사람들은 밤낮을 애쓰며 동분서주하지만 행복을 잃어버리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예로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을 사마귀는 사로잡고 그들에게 병을 주고 약 주며 이용합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새벽 기도하십시오. 철야기도 하십시오. 금식 기도하세요. 작정 기도도 해보세요. 이것이 사마귀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을 몹쓸 하나님 만들어 찬양을 빼앗고 감사를 빼앗고 근심과 걱정을 더하여 기도시키는 사마귀의 놀라운 전략입니다. 근심 걱정 있는 사람치고 즐거워 노래하는 사람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근심 걱정 불평은 감사를 죽이고 또 죽이는 맹독성 선악과입니다. 영혼을 죽이고 몸을 죽이는 맹독성 선악과인 것을 우리들이 되새기지 않으면 영혼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지 못하고 사마귀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의를 벗어버리라고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강조합니다. 이것이 숙제입니다. 옛사람을 죽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옛사람을 죽이는 십자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기 속에 숨어 기생하는 옛사람을 발견하고 돌이켜 자기를 죽이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죽기 싫다고 탈출하면 영원히 죽습니다. 교회는 성경 신학을 배우는 학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야말로 굉장히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성경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히브리서 4장 12절의 생명의 역사가 불일 듯 나타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게 성경입니다. 내가 성경을 아는 것만큼 그 아는 말씀이 내 속에서 이와 같이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그 속에 샅샅이 숨어있는 옛사람을 도려내야 합니다. 이런 진리를 거부하고 시험 들어서 좌절 낙심하게 하여 스스로 자폭하게 하는 놈이 바로 사마귀의 능력인 것입니다. 시험 들어 삐지는 것들은 속칭 귀신 들린 것들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아를 죽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해도 그들은 죽이지 않고 무당 같은 소리, 몽학 선생 같은 소리들만 짓거리는 것들이 시험 들어 자폭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결코 만만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마귀가 옛사람의 의인 그 올무를 벗도록 기회를
절대로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의 올무, 이 올무를 벗어버려야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저녁은 사마귀들의 활동이 원활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도 저녁에 지냅니다. 저녁은 어둠의 귀신들이 가장 원활하게 활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새벽녘에는 날이 밝아오면서 귀신들이 활동을 멈추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밝고 환한 빛의 시간이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거나 무당꽃을 하다가도 새벽닭이 울면 멈추고 해산합니다. 사마귀라는 귀신들이 활동을 중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오기 때문에 어둠이 견디지 못하는 현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녁에는 술을 마시고 폭언을 하며 싸움을 하지만 새벽에 오면 모든 것들이 멈춰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녁에는 많은 생각과 잡념 속에서 괴로워하지만 새벽녘에는 모든 것들이 안정됩니다. 귀신들의 활동 속에서 침노당하였기 때문에 번뇌 속에서 그들은 괴로워하는 것이죠. 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서 역사하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환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말고 그런 사건을 여러분들 스스로 역추적하여 해결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저녁에는 귀신들의 활동 시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귀신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이나 생각을 허락하지 말고 일찍이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귀신들의 활동이 없는 새벽 또는 이른 아침에 잠자리에서 자기 편할 대로 사건이나 사고를 역추적하십시오. 이런 사건, 이런 문제, 이런 아픔이 어디서 발생을 했는지 추적을 하십시오. 하늘의 왕이라 불리우는 독수리도 발가락이 올무에 걸리면 하늘을 날 수가 없고 사자도 올무에 걸리면 꼼짝을 못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날고 뛴다 할지라도 옛사람의 올무에 걸려 있으면 독수리나 사자 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그 올무에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고 자기 변신이 안 되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육의 사람이 하늘에 속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있지? 라는 물음표를 가지고 그 사건을 역추적하여 스스로 그 올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독수리나 사자처럼 그 올무에서 죽지 말고 그 올무에서 스스로 벗어나라는 것이 성경의 지상명령입니다. 사람은 독수리나 사자처럼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 올무를 벗겨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올무를 벗겨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갇혀 있다면 역추적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몽학 선생 같은 상담자나 선생님을 절대로 찾지 말고 영과 혼과 골수가 으스러지는 피골의 상담자에게 도움을 요청받으십시오.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으십시오.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길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성경 속에 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는 사람 속에 있는 유전자를 개발하여 정도의 길로 안내하는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배우고 익혀야 할 학문이 있는가 하면 실현시키는 생명이 있습니다. 신약시대까지는 인성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인성의 시대가 끝나고 생명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생명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노래를 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의 노래가 되지 않고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의 노래가 되지 않고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이렇게 시인하는 데서 시작되었다라고 로마서 10장 10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이 선포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번뇌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으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번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이 찾아오면 기쁨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 좋은 것을 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평강이 임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네. 근데 그 기쁨 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싹 날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만이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 기쁨이 노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 노래하는 것 보셨습니까? 기쁨이 노래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 노래는 바로 감사의 찬양이 되는 것이죠. 감사의 찬양은 행복을 만들어주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모든 것을 극복하는 힘,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신약시대의 구원은 자기의 믿음으로 성취되었지만 성령시대의 구원은 마태복음 7장 21절이 이렇게 안내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입니다.
자,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1절 받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자야 들어가리라. 어때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아버지 집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으며 통곡을 하면서 기도한다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열심히 수고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철학기도, 작전기도, 소원기도 한다 해서 구원에 이르러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런 법은 성경에 단 한 줄도 기록된 사실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의 뜻은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사람이 자기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였을 때 성경신학이 성경신앙이 되어 아버지의 뜻이 성취됩니다. 성령이 자기의 뜻을 펼치기 위해 사람으로 생활하는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한 번 더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사람이 자기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였을 때 성경신학이 성경신앙이 되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성령이 자기 뜻을 펼치기 위해 생활하는 이것이 나 자신의 생활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활입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자기의 생각으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옛사람의 성품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것이 좋다, 안 좋다.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